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림교회 성도님들. 요즘에 날씨가 밤 되면 좀 시원하죠. 네, 모기가 조금 극성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성숙한 그러한 성도로 변화가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악을 행하면은 악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선을 행하면은 선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해결을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도원에게 아내가 많이 있었습니다.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들만 70명 그리고 세켐에도 첩이 있었고 그 첩을 통해서 한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죠. 그래서 총 아들이 71명, 71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비단 아들만 있었겠습니까? 70여 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딸은 한 명도 안 낳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딸도 많이 낳았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주로 아들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고 딸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총 합치면은 거의 한 100명이 넘는 아들과 딸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더라 그랬죠. 그 40년 동안 기드온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죠. 아비 된 자로서의 사명이 뭐냐 하면은 낳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겁니다. 즉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역경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에 관해서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 사명이 아버지 된 또 어머니 된 자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까? 반드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자녀에게도 또 그와 같이 역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라.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이야기를 해 주어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령 이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로 가고 난 이후에 이제 혼자 남았다고 할지라도 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던 대로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는 해주어야 돼요. 누가 신앙생활 잘 합니까? 아니 우리 자녀를 어떤 상태로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됩니까? 적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 할지라도 안 계신다 할지라도 멀리 공부를 하러 갔거나 또 직장을 따라 먼 도시로 나갔다 할지라도 이 자녀가 그곳에서도 주일이 되면 꼭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수요일이 되면은 수요 저녁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러 가셨는데 또 나를 그렇게 양육을 해주셨는데 수요 예배를 가고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4번 정도는 새벽 예배를 갈 수 있고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인으로만 우리 아이들을 자라나게 해준다면 정말 잘 키운 거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그리고 만나는 이들에게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죠. 근데 이 어려운 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새벽 예배를 일주일 내내는 매일매일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만나는 사람들의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우리는 충분히 이와 같은 삶 속에 푹 젖어들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구나. 이거를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손을 딱 잡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와 같은 신앙 생활을 하는 곳에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불신자를 대하는 것과 같이 자녀들을 대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교회 가자. 왜 가야 돼요? 새벽 예배를 왜 해야 돼요? 성경 읽으라. 아니,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이거 완전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방치를 해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에 이 자녀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 그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다 커버리고 자기들의 의견을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려고 하면 늦어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지금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은 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은 주일학교, 교회에만 맡기면 안 됩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 어머니들이에요. 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매일매일 아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의 모본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이 70여 명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첩의 소생이었던 아비멜렉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70명의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 다 모아놓고 이 불안당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 70명의 형제들을 살육을 하죠. 이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 이런 모습을 영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끔찍하죠. 근데 이 아비멜렉이 한 바위 위에서 그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형제들을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막 울부짖고, 근데 그들을 칼로 다 죽였다고. 얼마나 비참한 일을 진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막내 동생 요담만 스스로 숨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죠. 딱 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형제 70명을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을 주동했던 아비멜렉, 또 이 아비멜렉을 도와준 사람들이 2절에 보면 나오죠. 세겜에 있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과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알버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내어주면서 이 아비멜렉은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깡패 같은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형제들 7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였죠.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악한 일을 행하면서 권력을 딱 잡은 것이죠. 이들이 잘 살 것 같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아주 잔혹하게 죽이고 실권을 잡은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 그 사람들 마음이 편안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살아남은 그 막내 동생 요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19절과 20절을 보면은,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자, 너희가 한 일이 의로운 일이냐?
진실한 일이냐? 그렇다면 너희가 아비멜렉과 너희 세겜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20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그것이 의로운 일이 아니라면은 너희가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진행을 했는데, 내가 예언을 하는데 아비멜렉과 너희 세겜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서로 불살라서 죽일 것이다. 내분이 일어나서 너희가 스스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3년째가 될 때에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통치한 지 3년째가 되었을 때에 이 막내 동생 요담이 분노하면서 했던 이 예언, 저주의 예언을 그대로 이 저주의 예언이 이루어지죠. 23절과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즉, 이 악한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권력을 잡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어요. 우리가 볼 때 이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딱 쥐고 하나가 딱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내분이 일어나도록 하셨어요.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막 미워하고 서로 잡아 죽이는, 나뉘어지는, 그래서 멸망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적용을 하셨습니다. 죽였죠? 그러면은 너도 죽으라 이겁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리석어서 잘 모르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 갚으십니다. 악을 행했으면 그 행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얀마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도 보고 있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마음껏 유린하고 잔인할 정도로 사람을 죽이는 거 비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와 영상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접하고 있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색출을 해내고 있고 예수 믿는 증거만 딱 보이면 바로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선교사들이 보내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핸드폰에 성경 앱이 깔려 있으면 바로 죽입니다. 사형을 시키는 거죠. 그들도 죽일 때 잔인하게 죽입니다. 총을 쏘고요. 칼 가지고 목을 베어서 죽이고 막 그럽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권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갈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자들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딱 보내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될 겁니다. 결국 자멸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 거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56절과 7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갚으셨고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되어서 나오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의하라. 그들을 거울 삼아서 너희들은 주의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구나. 우리의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걸 갚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 악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갚아야 돼요.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분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고, 물질을 갚아야 될 분이 있으면 물질을 가서 갚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이놈 두고 보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해결할 것을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라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너희들에게 줄 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셨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즉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많은 것으로 갚아줍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즐겨 기뻐하며 행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그걸 보고 많은 것으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설령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걸 다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다 남길까?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내가 어떻게 해서 남기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의 자세를 보고 판단을 하십니다. 어차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저분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안타깝죠.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대신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선을 행해야 돼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나 자신에게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주님께서 얘야 그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 그리고 네가 악을 행한 것만큼 더 크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 성령을 따라서 의롭게 살면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섬기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양육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또 이 땅 위에 전 세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넘쳐 나시기를, 또 우리 자신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은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회개하고 선을 행하되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깃발 흔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